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보다 더 많이 빠졌고요. 이제 제가 계속 출석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20명 이상 빠지면 이거는 위험 신호예요. 이렇게 자리가 많이, 지금 다른 손님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장, 여정도 회장님, 부역장님들은 전화하셔서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돼요. 15명까지 빠질 때까지 제가 그래도 여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농번기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명이 넘어서면은요, 이거는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빠져요. 이러셔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부역장님들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저랑 꼭 하셔서 참석을 같이 하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쁘죠. 지금 단 하루만 늦어도 옥수수 못 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일찍 따면 되지 않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루 일찍 따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늦게 따면 못 쓴다면 하루 일찍 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 때문에 이런 때가 물론 여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게, 이렇게 휴가를 와서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 이럴 때는 박수로 좀 격려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놀러와서 몇 시간을 놀려고 여기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2시간을 빼는 거예요. 그죠? 이거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그 중에 2시간이 금쪽 같은 2시간을 그것도 휴가지에 와서 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일가 친척집에 간다든지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서 주일 성수를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전 8장에는 가뭄 중에 잡혀온 한 여인을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주님이 살려주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궁지로 몰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존심이 무진장하게 상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한번 이제 살인자로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된 거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됐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충동질하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 선천적으로 맹인인데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중에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게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참 많으셨어요. 다리 없으신 분, 팔 없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상이용사라고 그랬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한쪽 발에 다리가 없으니까 바지가 펄렁펄렁 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피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런 분이 손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분이 시내버스에 타셨어요. 시내버스가 사람들이 온갖 많이 밀리는 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타니까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쫙 가비키고 아무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벌레 보는 것처럼, 무슨 추한 거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하하고 그 모멸감을 참고까지 살아야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일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철없이 피해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 보는 것처럼 했던 지난날의 저를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깊이 회개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는 그 눈빛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었을까? 그러지 않아도 불편한데, 그러지 않아도 시내버스 타려면 사람들이 눈총이 얼마나 힘들 텐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일을 봐야 되니까 시내버스를 타면서 사람들의 질시의 눈, 천대하는 눈, 그 눈까지, 그 모멸감까지 참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참 사람들이 정말 악하죠. 완악한 정도가 이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이 맹인이 장애인이다, 이것 하나 가지고 얼마나 멸시하느냐면, 이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졌다고 맹인으로 태어날 만큼 죄가 뭐 자궁 안에서 지을 죄가 뭐가 있겠어요? 예? 이 사람의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의 죄다? 살아가기 그리지 않아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버거운 삶,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옆에 오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옆에 오면 멸시하지 맙시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니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만 봐줘도 그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기 때,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 시골에 미친 여자라고 있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저는 아기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살얼음이 얼 때였어요. 옛날에는 김치깡이, 지금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지프로다 이렇게 묶어놓고 항아리를 땅속에 묶고 그 김치깡이라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잘 데가 없으니까 추우니까 거길 들어간 거야. 거기 들어가서 송신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있는데 옷도 뭐 말도 아니고 이거 뭐 수세미 같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형들이, 동네 형들이 그 살얼음 오르는 거를 냇가에서 얼음을 갖다가 이러고서 그 여자한테 미친년아 그 안에다 막 집어 던졌어요. 저도 그게 나쁜 짓인지를 모르고 형들이 하니까 저도 똑같이 그 안에다 추운 그 여자한테 막 얼음을 던지면서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 나가, 막 이렇게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 여자가 말도 이러는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가 아직도 쟁쟁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사람이 악할까?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었을까? 그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도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도 가슴에 못이 박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마 깨닫고 나면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 그 사람이 죄진 걸 본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진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줬습니까? 자기들은 죄가 또 혹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 그들을 보면, 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도울 수는 없을까? 이 사람을 좀 더 편리하게 살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꼭 굳이 그것이 복지라는 큰 이름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아주 매장시키고 죽이고 그럼으로써 자기는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사상, 자기는 의인, 자기는 옳다, 이거에 대한 희열,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마을회관에서 누구에 대한 흉이 나오거나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그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일에 절대로 끼어들지 마세요. 한 영혼이 아파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 오죽했으면, 살 길이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옛날에 연속극 본 것이 잠깐 생각이 나요. 애기 하나를 낳고 신랑이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지 않아도 애 하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며느리한테 쫓아와갖고서는 이 신랑 잡아먹은 무슨 년아, 무슨 년아. 여러분, 아니 그래도 애 하나 데리고 신랑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남편 잡아먹은 년, 신랑 잡아먹은 년. 여러분, 자기는 혹시 그러면서 아들 잃은 아픔을 위로받는지는 모르겠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한 사람도 생각을 안 해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바보가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일들이, 아니 그런 일들은 서슴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해오는 비정상적인 죄인된 삶을 즐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이제 돌이키십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맹인을 죄인이다 다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신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된 거지 죄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조금 있어봐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봐라. 그리고는 흙을 개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이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타나는 사람이 됩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 고쳐줬다, 내 삶이 바뀌었다, 이제 내 삶은 행복하다, 내 인생이 변화됐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맹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줬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 난 안 돼, 난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니까, 아니야 괜찮아, 너는 내가 볼 때 분명히 가능성 있어, 내가 보니까 너 보통 사람하고 달라,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에디슨도요, 학교에서 이 사람 우리 학교에서 못 가는 정신 박약하랍니다, 데리고 가세요,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천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다 있네요. 바보 온단, 다 바보를 했어요. 근데 평강공주만은 당신은 장군감이, 할렐루야, 장군이 됐잖아요. 내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 성적표를 보지 말고 시각을 바꿔줍시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뭔 일을 나타내실지 나 대단히 궁금하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야. 그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눈을 뜨는 거고요, 내 인생이 낯이 나는 거고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고,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고요. 그 인생이 우리 앞에 복음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다. 내 아들도 물론 그렇다. 내가 너를 다른 눈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보고 싶다. 이 눈으로 우리 이 시각으로, 이 관점에서 우리 가족을, 우리 교인들을 보십시다. 에이, 저 사람은 양심도 없고, 저 사람은 싸가지도 없고, 성격이 못됐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순수군하는 거 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거 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보십시다. 좋은 이야기 해주십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논쟁거리로 삼았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봐주시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야, 나 봐, 하나님이 나 눈떠게 해줬잖아, 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나중에 커서, 야, 봐봐, 나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항상 기도해 줄 때마다 넌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사회적인 사람이 될 거야, 사회에 큰 공헌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 정말 그렇게 됐지? 봤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여보 우리는 지금 힘겹지만, 지금 풍랑속을 지나가지만, 인생의 질곡 속에 있지만, 여보 당신 보니까 이겨내겠어, 당신은 할 수 있어, 여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할게, 우리 같이 가자, 이겨내자. 그러면 5년 후에 3년 후에 우리 집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 하나 달라졌는데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보실 수 있는 신미안을 갖고 계신 주님이셨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고 그런 이런 사람들을, 이 맹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두 눈 멀쩡히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엄청난 큰 CEO가 될 거라고 우리 손주 손녀들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도 눈망망이처럼 내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자녀들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집이 왜 아이들이 잘 되느냐? 부모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거 힘드세요?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나 스스로도 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자식들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니까요. 그럼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야, 너 기적이다 야. 예, 기적, 그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순리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축복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순종이에요. 순종하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니 왜 교회 다니면 그렇게 순종하랴? 뭐 자기 의사도 없나? 그 사람은 자기 신념도 없디야? 왜 그래야? 맨날 순종하라 그러고. 아니 남의 뜻 갖고 사는 겨?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뜻이 얼마나 빈약하고 자기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면 그런 얘기 못해요. 저는 내 뜻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세워왔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이라는 것이 3년 지나고 보면 이게 보잘것없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에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뜻, 내가 계획했던 인생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더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요? 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야, 경준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준아, 너 지금 20살로 되돌려 보내주면 너 그때부터 인생을 다시 살아볼래? 아니면 지금이 좋으냐? 전 지금이 좋다고 말씀드려요. 왜? 제가 20살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지금 이만큼 살게 수 있다는 보장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저 이거 포기 못해요 주님. 저 지금 지금이 좋아요. 저는 정말 그래요. 20살부터 다시 해서 내가 한번 국회의원이나 해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아내 못 만났었고요. 지금 같은 우리 토끼 같은 딸들이 내 새끼가 얼마나 기뻐요. 20살부터 다시 살다가 내 새끼들이 아닌 딸 새끼들이 와서 내 새끼 됐으면 저는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난 지금 저 아이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 지금이 좋아요. 내 딸들 지금 있으니까 됐고, 내 아내 있으니까 됐고, 지금이 행복하니까 되고, 지금이 좋아요. 하나님 20살 아무리 젊어도 싫고요. 지금이 좋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내 뜻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높고요, 고귀하고요, 더 차원적이고요, 더 고차원적이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냥 거기 덩굴채, 호박 덩굴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 거기 가봤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성지순례 가서 보면 시장통도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언덕이에요. 울망졸망. 우리처럼 그냥 청주시처럼 도시에 가면 팽팽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맹인이 그런 데 다니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실로암 못에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베데스다 뭐 이런 데 거기 가서 씻어라 그러면 그때 아까 때 지금 이런 데거든요. 거기를 더듬으면서 편편한 길도 아니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골목길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려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나왔을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지금 여기서 즉시 눈떡 해주시면 되지 뭐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고 그 편안한 길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을 주님 이게 뭐예요? 사람 놀리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원 가서 씻었더니 나왔어요. 낳자마자 막 쫓아왔죠. 왔더라. 근데 예수님은
깜깜할 때 봤으니까, 내릴 때 봤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누군지 몰라. 참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 떠주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와서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너 다 낫냐? 네, 다 나왔어. 어떻게 낫냐?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순종해야,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씻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도 그죠? 이게 하찮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지 하찮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아니 그 실로암 모심도 대단한 건가? 나만 장군도 그렇죠? 요단강에서 씻으라니 그게 참 우리 동네에 뭐 더 좋은 깨끗한 물 많은데 기분 나쁘다. 그랬더니 여종이 더한 거 하나도 못해요. 간단하잖아요. 돈 달라는 돈 줘야 될 텐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나옵시다. 됐잖아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주님이 뭐 하시래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금 10돈짜리 몇 개는 만들어라 뭐 이런 헌금해라 뭐 이래야지 뭐 좀 그래도 뭐 그럴듯하게 뭐 예를 들면 신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너 아버지 눈 뜨고 싶냐? 공양미 300석 이 정도 해야 뭐 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건 뭐래요?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아니 기도해서 믿어서 그게 되겠어요? 그럴싸한 거 뭐 좀 시켜주시지 그러세요. 합창케 여기지 마세요. 공양미 300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헌금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찮게 여기세요? 나만 장군에게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게 하찮게 보이십니까? 금덩어리 한 달 한 티 갖고 오라면 대단한 일처럼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은 것도 아니에요. 순종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눈먼 맹인처럼 내 인생이 바꾸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 만나고 또 했던 거네요.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즉시 고쳐주시지 않은 거,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침에겐 진흙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실모한 연못까지 가는 수고를 다했다는 것.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보니까요, 웅덩이만 있고요, 마른 웅덩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도 가봤거든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종재기만큼이라도 있으면 저 그거 좀 떠오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랬겠어요? 모든 순례객들의 동일한 마음이겠죠. 근데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물로 고친 게 아니고요, 실로암이 고친 게 아니고 베데스다가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우상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제대로 두지를 않으세요. 그죠? 만약에 지금 실로암 연못에 물이 철철 넘친다 그러면 다 생수통들 그것들은 할걸요. 심지어 옛날에 보니까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뭐 물로다가 이렇게 척척 바르면 낫고 뭐 먹으면 낫고 그 소문 나갖고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려고는 안 하고 그 물 떠가느라고. 할렐루야 기도원 물도 떠가는데 만약에 실로암 연못에 물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 대단한 장사들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수고가 필요해요. 실로암 못가까지 가야 되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야 되고요, 이런 수고가 조금 필요해요. 그죠?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즉시 안 고쳐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실로암 못가까지 가야 하는 수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 10명의 나 환자를 고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그때 고친 것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맹인도 고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물론 못 만났지만 돌아왔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죠? 뭐 사례기 주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고친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라 되돌아온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았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에. 10명이 다 감사했다면 다 구원받았겠죠. 근데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나와, 교회 오면 뭐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당신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삶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이구 개똥이 엄마 정말 감사하게 사네, 감사하면서 사네, 아, 저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정말 기뻐하면서 사네, 그걸 보면 아 나도 교회 가고 싶네.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에 대한 감사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전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가름해 볼까요? 내 삶에 매일이 눈을 뜨는 것처럼 나도 한번 신데렐라가 되는, 나도 한번 바보 온달인데 온달이 장군이 되는, 내 인생이 불행한데 행복하고 기뻐지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예수님 만나면 될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안 만나더라도 못 만나더라도 뭐 기도하면 만날 수 있지만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처럼 바라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이것만 있으면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눈을 뜬 것은 그의 인생의 대변력이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도 변화, 새 역사, 새로운 인생, 이걸 원하신다면 나를 바라보는 안목도 바꾸시고 시각도 바꾸시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